우리는 지난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로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올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홀로 물을 깃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보셨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여인을 찾아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것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여인을 끝까지 참으시고 그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인의 그 모든 아픈 과거를 모두 다 알고 있는 분임을 나타내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이해는 아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그렇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던 생각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의 여인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0절의 질문이 나타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 어떤 산? 어디일까요?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장소가 어딘가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그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서에 근거해서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금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전체가 아니라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일까 그들 스스로 이렇게 찾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인은 모세오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 단을 쌓았던 곳 어디죠?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처음 쌓았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축복을 선언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장소라고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었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논쟁은요,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팽팽하게 둘의 주장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면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오직 한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 갈등과 분쟁이 매우 심각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 그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요. 사마리아인들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전 세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맞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견해는 잘못된 것이고 유대인의 주장이 맞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장소는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더 이상 성전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성전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그래서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설교를 한번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이유에 의해서 합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심산 성전의 예배가 합당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이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올바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배의 특성이 영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세대의 예배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별된 장소, 그리고 구별되어진 기구, 그리고 구별되어진 날들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와 같은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전 세대의 예배 가운데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는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특성을 가지는 새 시대의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이 단어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번역, 개혁 말고요. 개혁 한글을 보게 되어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기서 신령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성령, 영과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영은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한다 라는 의미가 바로 그 세 번째 해석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첫 번째 거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다고 봐야만 합니다.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과 진리에서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진리라고 여기에 진리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뜻이 진리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번역할 때 진리보다는 실체라는 단어로 그런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실체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과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물과 성령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깨끗게 하시는 사역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것처럼 성령과 실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실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체라는 의미는 본문의 맥락에서요. 본문의 맥락과 이렇게 맥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실체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본문의 흐름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심산의 예배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였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예배와 반대되는 예배가 성령과 실체로 드리는 예배인데 성령을 따라 실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문맥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드리는 예배이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와 반대되는 개념이 그리심산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림자입니다. 이전 시대의 성전과 예배는 그림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실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성령과 실체로 예배 드린다는 것의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실체의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실체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체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흐름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체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때에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실체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런 실체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것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지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전인격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는 것과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우리 안에 선함이나 혹은 의로움이 하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경험이,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은혜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럼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져야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듭남과 회심의 경험이 있을 때 예배는 우리에게 감격이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 아니요,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몰랐던 사람들. 그런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높아심에 이야기합니다. 하늘시민교회 나오면서 아직까지 거듭남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죠?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내가 정말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이 그냥 그렇게 예배드려도 되지 이게 아니라 그럼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여러분 생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짓는 것은 지적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대충 지적으로 안 되는데 회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로 그 죄를 짓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애통이나 우리의 모습을 정말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면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과 감사도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51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세바를 범한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저한테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정죄감이 없어?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진노케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분 정죄받고 심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범죄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윗의 심령을 주시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실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필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위기가 주는 즐거움이나 혹은 마음의 감동이나 기분 좋은 느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고 참된 만족이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양과 기도와 설교는 단순히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방편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설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설교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설교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혁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설교에 대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하는 그 설교에 대한 이해를 정말로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설교에 대한 이해는 이렇습니다. 설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 설교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냐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여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적용하기 이전에 제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야기할 때 설교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이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용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잘못된 모습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설교에 대해 설교라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다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까 봐 길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죽을까 봐 예배를 빼먹고 피서지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까 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배를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여러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온 소비자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함께 추구하십시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어떤 한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 사모하고 기대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시민교회 모두가, 여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때야 비로소 실체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만족이 아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의 모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성공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실체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또 강조했던 것처럼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늦게라도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나 여러분 나중에는 있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일이나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의 중요성을 여러분 같이 깨닫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탁을 해야 됩니까? 경고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저와 여러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